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선언한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좀 낫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 자신도 그들과 같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남을 판단하기만 좋아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견할 줄 알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라는 것이 집의 기둥에 가로지름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있는데 왜 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죄를 보고 내 자신도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서도록 너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뭘 말씀해 주냐면 그때 내 자신도 되돌아봐라. 너에게도 그런 죄가 없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봐라. 너도 죄의 시험을 받고요 넘어질까 너희도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오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다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발견하고 다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됐고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오늘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 7개를 인용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려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에서는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아멘. 무덤이 열리면 거기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혀를 통해서도 그런 시체 썩은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해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사람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한테 물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요, 말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로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입술이 독사의 독과도 같은 것이다. 14절 말씀 보시면 시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 빠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고 느린데 악을 행하는 데는 그 발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을 위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악의 잘못된 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것이 다 뭐냐면 우리 신체의 부위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이게 다 신체 부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죄를 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를 하고요, 이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그 몸을 죄의 노예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는가? 그것을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보고 얼굴을 돌리신다. 얼마나 그것이 보기 싫은지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하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더 강력하게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죄를 지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를 죄의 도구로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요,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유죄다. 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20절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 토라는 뭘 말하냐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이게 토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율법이지만 더 넓게 봐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넓게는 율법으로 봤습니다. 더 넓게는 어떻게 보냐면 그들에게 전에 내려오는 신앙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율법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성경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시대의 율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창이 아니고 거울이다. 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창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비춰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이 아니고 거울입니다.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엎드리지 않으면 나를 비춰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행하고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흰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정결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우리의 말로 지은 죄가 있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마지막 자기 전에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루를 살면 이 하얀 옷도 때가 껴서 이것도 더러워지고요, 하루를 살면 우리 몸도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몸으로 그냥 침대에 눕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을 씻고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 줄 알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을 줄을 아는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영혼이 더럽혀졌는데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또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